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선교, 제1차 선교 여행, 믿음의 행적 가운데 저희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원어적 의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한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이 믿음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곧바로 일어서라. 이 바로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즉시가 아니라 굽어져 있던 것이 바로 펴지는 그 바로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원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구약의 그림이죠. 굽어져 있던 것이, 묶여 있던 것이 펴지고 자유케 되는 그러한 그림이 그곳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하는 방식대로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증거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제사를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서도 이제 믿는 자들이 나오죠. 그 자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도 이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루스드라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소식이 이제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이고니온이죠. 현재 우리 투르키 지역에서는 코니아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고니온 지역과 비시디아 안디오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거리가 100마일이 넘어요. 시간이 제법 바뀌었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고요. 심지어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올 때 바울의 일행이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자들이 다시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 아닌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막 태세를 전환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로 쳐버리죠. 왜 이럴까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그때 사도행전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6장의 빌립보에서 그리고 19장의 에베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나타나요. 여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가 하도 계속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야,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서 선포하죠. 나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음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한 자매가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여인을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와 내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고 점을 치는 역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소득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바울의 일행들을 데려다가 관리에 고발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고요. 그곳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3년을 머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가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곳에 어떤 전초기지처럼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흩어지죠. 전해집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 이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이 지역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또 소득이 줄어들죠.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고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멸시한다, 모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 돈 앞에 무너지는 건데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죠, 그죠? 그래서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은 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신 분들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 못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여기서 종교인들은 돌변하게 되는 거죠. 돌변하고. 예, 아마 이 손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막 하겠죠. 거기에 막 친척들. 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칭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거,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시대가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기 있는 유튜버들 이거 따라가다가 우리 자녀들 망합니다. 네. 어떤 인기, 환호, 뭐 조회수, 뭐 팔로우 수 이런 거 막 따라가다가 큰일 나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환호는 언제 올라오다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한번 딱 삐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안티팬으로 돌변화해서 계속 악플 날리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막 환호하다가 막 시대를 구할 사람처럼 환호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서 악플 날리는 게 현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뭐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환호에 이끌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나 인정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회교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돌에 치는 거, 뭐 지금과 이 2000년 전하고 비슷하겠죠. 한 사람이 먼저 돌을 치니까 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끔찍했던 게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큰 돌을 가지고 못 일어나게 머리를 치더라고요. 머리를 쳐서. 예. 이런 옷이 있으니 옷에는 뭐 피가 없겠죠. 돌로 맞을 때. 그런데 옷으로 덮지 않은 모든 뭐 손이며 피부, 얼굴, 머리는 터지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와서 어떤 한 사람이 돌로 마지막에 그 사람의 머리를 쳐서 이제 죽은 것을 예. 사도 바울 때도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왜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예. 더 이상 미동도 없고 숨도 쉬지 않고
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가 죽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짐승에게 대하듯이 끌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끌려 나가죠. 자, 그것을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제까지 내게, 오늘 아침까지 내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주의 사도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돌에 맞아서 그곳에서 죽은 개처럼 끌려 나가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인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둘러서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죠, 뛰어가서 앉는다든지,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정말 이 누가가 이렇게 치밀하게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둘러서 있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길게 이 순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서 있는데요, 마치 바울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근데 참 우리 헬라어에서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적게 쓰는 동사를 이 사도행전 기자는 여기 사도행전 14장에서 2번을 써요. 한 번은 언제냐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는 동사 있죠. 그것과 동일한 것을 여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듯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하러 가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는데 또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죠.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갔던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큰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플리즈. 어디였습니까? 수리아 어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죠? 그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배를 타고 쭉 가서 지중해 큰 섬, 제주도보다 한 3배 정도 큰 섬 어디?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가죠. 그죠? 그 구브로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섬을 가로질러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죠. 북쪽 어디에 도착합니까? 밤빌리아 버가. 그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100마일 북쪽으로 가죠. 타우루스 산맥, 고도가 2000m가 넘는 그 산맥을 넘는 100마일 넘는 곳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죠? 제가 키가 안 되네.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들이 기부인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쫓아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코냐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어디로 가죠? 여기서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망하잖아요. 오늘 장소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루스드라로 오죠. 제국서는 진짜 돌에 맞죠. 돌에 맞고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출발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지역은 육로입니다. 육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왜? 우리 튀르키예가 반도 형태잖아요. 아나톨리아 반도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 더베에서는 길리기아까지 길이 좋아요. 길리기아라는 곳을 지나서 수리아로 가서 안디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좋은데
특별히 이 길리기아는 어떤 곳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그리고 더베에서 길리기아까지 다소까지는 길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앞에 성경에 나왔었잖아요. 언제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데리러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왔다 갔던 길이잖아요. 이 사도들에게는 익숙한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고향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여행을 끝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험한 타우르스 산맥을 다시 넘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냥 왔던 방향으로 쭉 가면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길도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전에는 제가 돌을 맞았지만 거기 가면 나를 환영해 줄 우리 가족들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죠. 예. 여러분 왜 돌아갈까요? 왔던 길이 어디입니까? 돌 맞았던 곳이고요.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쫓아냈던 곳이죠. 왜 갈까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정말 제대할 때 다시는 안 온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이 방향으로 향해서 용변도 안 본다는 말을 씁니다. 남자들이 끄떡끄떡합니다. 네. 근데 돌아가야 돼. 왜? 이 돌 맞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정말 싫은 곳인데 돌아가는 거 정말 생각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곳인데 돌아가는 것은 내가 돌 맞는 것보다도 더 믿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2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 가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권하고 있어요. 마음을 권하면서 결정적인 말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냥 믿음이 아니고 앞에 지시어가 붙어 있어요. this. 이 믿음에. 도대체 이 믿음은 뭘까요? 예.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14장에서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네. 또 어떤 믿음입니까?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예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마치 죽은 짐승처럼 끌고 나갔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돌 맞은 곳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이 믿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뿌렸던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새신자들, 새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기 위해서 다시 그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설명드렸던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나는 믿음,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믿음, 돌 맞았던 곳이지만 더 의미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돌아가는 믿음, 그리고 정말 우리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부인 거죠. 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정말 그 힘든 곳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조금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는 못하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 우리 여러분들 영어 성경 다 읽어보시면 we must go to the heaven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근데 그때 우리는 환난, 고난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돌 맞아서 죽은 짐승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믿음 있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되도다는 말씀을 8가지를 쭉 8번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이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팔복이 마무리를 합니다. 처음 시작도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이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게,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석을 따로 해주세요. 그 뒤에 2절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박해가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부도덕한 일을 하고 몰상식한 일을 하고 어떤 우리 사회가 정한 규범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체벌이 있죠. 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음주운전, 누구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마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뻔뻔하잖아요. 몰상식하잖아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너희들을 거슬려 against 음해하여서 거짓된 말을 꾸며낸다 할지라도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정말 그런 어게인스트 박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인정, 또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곳에서 나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다면 세상은 여러분들 박해할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 뒤에서도 막 욕합니다. 성경은 당연하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죠. 그게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롭고 어려운 순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요, 창시자시요, 완성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거 전하려고요.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목숨 걸어볼 만하잖아요. 돌 맞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볼 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건 못 해주고 사실 특히 이민자들은 더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제대로 안 다녀보잖아요. 대학을 다니신 분들 여러분 좀 계시긴 하지만 초등학교도 안 다녀보고 중학교도 안 다녀보고 고등학교도 안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줘도 되나? 네. 근데 하나님 우리 그거 잘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죠. 삶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 환난도 받는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 한번 거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남은 생에 걸어볼 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정말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뭘 하고 자녀들 인생은 머릿속에 다 살고 있어. 예. 우리 자녀들 마지막까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까 그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부모로서 이 자리에 남겨두실까요? 아니요. 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것이니까. 근데 그분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고난도 받는다. 이걸 우리 자녀들하고 나누는 거죠.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자. 네. 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믿음의 돌아가는 여정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걸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아멘. 자, 그래서 각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네.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많아졌기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눈여겨 나오겠죠, 그죠? 그곳에서 장로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는 거죠. 오늘날처럼 교회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면하고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던 곳이라고 부탁하던 곳이라고 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중간 지점을 지쳐서 반환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배를 배를 타고 타고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갔다.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해요. 물론 그 여정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한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긴 곳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내맡기다 하면은 entrust,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갔던 여정,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서는 사실 기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기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만 있었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동역자인 마가가 돌아가 버렸죠. 예, 동역자가 돌아가 버립니다. 같이 가다가 집으로 가버려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00마일이 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아픕니다. 심지어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한 마음으로 와요. 그 정도로 아픕니다. 예,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말이 100마일이죠. 예,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위협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들이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기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됩니다. 오, 목사님,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본적지. 저는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부산 가야동이에요. 여러분 어디세요? 네. 이때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김대성 집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갑자기 말씀 이렇게 여쭤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히. 권찬원 집사님 어디십니까? 고향이? 예, 잘 안 들렸지만, 네. 우리는 제가 드린 말씀이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뭐 요즘 이제 한국이 워낙 좋아서 돌아가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겠죠. 근데 어떻게 시작했던 곳으로 가서 마지막을 마칠까? 예. 오늘 이들이 걸었던 이 여정처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 향하여, 믿음 있는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듭난 자들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난 자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가문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이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이것도 모르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안옷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위는 어디죠?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저같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에서 삶을 마치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모든 믿음의 여정을 다 걷다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선교 여정이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출발하였다가 다시 돌아갈 때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걷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모욕당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은혜죠? 왜?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모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 환송할 때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함께 이 삶의 연장에 다시 한번 가볼 만하잖아요. 이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에 내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손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빠져서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손목을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의뢰에 의탁하며 의뢰하며 맡겨드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주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